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요즘은 인사를 좀 조금 바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하니까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좀 바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땀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한 열매로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부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로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주일학교 곧바로 가게 되면 별로 은혜롭지 못한 모습이니까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를 그 주간에는 하지 마시고 2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준비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요. 요즘 제가 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한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5장 중반부터 6장을 훌쩍 띄워버리고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됐어요. 결혼에 대한 설교죠.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결정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됐고요.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혹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이 다소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기쁨으로 와닿고 은혜로 와닿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넓은 마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 진행되는 가정생활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두에 갈망하는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멋진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국에는 속담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속담이 뭐냐면 바다에 나가려고 하거든 한 번 기도하라.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려고 하거든 2번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려거든 3번 기도하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처녀들도 있고 총각들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좀 서두에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고요.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다면 바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가정 생활이라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정상인데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살다 보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애를 한 둘씩 셋씩 낳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예상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보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상치 않는 일들이 발생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고통 중에서 행복이보다는 고통이 먼저 앞서가는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는 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의 3대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결혼의 3대 원칙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드린다고 한다면 결혼을 했으면 첫 번째 원칙은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서지 마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나오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뭐라는 겁니까? 명하노니 가로 열고 그 가로 닫고 뒤에 보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라는 거죠.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한다면 결혼했으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서지 마라. 그 다음에 남편은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결혼을 했으면 헤어지지 말라. 다시 이 법적인 얘기 용어를 사용한다면 결혼했으면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해요. 결혼을 해놓고도 괜히 했다, 못 살겠다,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였다, 내가 옛날에 아무개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뭐 등등 이런 용어들이 발생이 되고 마음속에 그래 푸념을 해 놓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혼에 대한 불가의 전제로 더 자세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상대방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나도 별로 싫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제발 나하고 결혼 좀 하자 라고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이럴 때 나 또한 상대방이 뭐 싫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든 여자든 받아주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받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이 믿지를 않아. 근데 사랑해. 그 상대방이 나를 너무너무 원해. 그러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거기에 의미가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냐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다라는 거죠.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어디 있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 가족이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를 않았는데 그 가족의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 며느리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것처럼 복 있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의 구원도 아니고 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간절히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나와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찾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처녀로 이제 40이 훌쩍 넘고 50이 훌쩍 남으면 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결혼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럴 때 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믿지 않는 아내와 내가 결혼했어요.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는 어디도 잘 못 듣는 설교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옆에 분이 잘 들으십시다. 자, 자꾸 졸지 마시고. 피곤하신데 나도 졸리잖아. 자, 굳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할 때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결혼했으면 이제 했으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명과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뭐 외국에 나가서 뭐 이렇게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만이, 그 현장에, 필드에 나가서 현장에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정의 구성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이 가정을 구원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소명이요 사명자고 선교사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막 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되셨습니까? 그 통계에 의하면 이혼의 사유를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가장 많아요.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상대방에게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멸이라는 게 뭘까요? 환멸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향한 환상이 깨졌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환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무엇인가 씌워져 결혼을 했지만, 뭔가 좀 뒤집어 쓰여가지고 결혼했지만,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근데 실제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환상이 깨지는 것을, 그걸 가지고 환멸이라는 거예요. 환멸.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도 항상 신혼입니까? 지금 환멸을 좀 서서히 느끼고 가고 있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 이런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 그 순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환멸을 느낄 때마다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 이게 현실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했는데, 현실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것은 내 남편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상 내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실질적으로 내 남편하고 싸우고 있지만은 그게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늘 상상하고 있는 남편하고 실제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상상하는 남편이 뭐예요? 외모는 장동건이고 마음씨는 배용준이고, 이런 사람들 상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떠니까, 실제 내 남편을 보니까 장똥건이고 배용준이나 배불떼기고, 이래 보니까 이 현실에 이게 이 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망이 되고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상대방에 향해서 살다 보면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들 뭐 처녀 총각 때는 방구도 안 끼지, 그렇잖아요. 그 살다 보면 뭐 소리가 북북 나죠. 어디서든지 다 들려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깨지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환멸을 느끼게 되는, 매력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이럴 때 서로 대해서 뭐 화를 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뭡니까?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환멸을 느끼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화가 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화는 사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화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화나는 거 봤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내다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24시간 화나는 사람 누가 어떻게 살아, 숨 막혀서.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놓고 지나다 보면 그 화가 수그러지고 가라앉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소 각도에서 해석의 눈이 열리게 되죠. 해석의 눈이 열리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게 되고, 조급하게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보금자리가 행복한 보금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자꾸 미안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다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설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도 다소 불편하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혼에 대한 두 번째 원칙입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함께 살기를 힘든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결혼하는데 살기 힘든 거예요. 어려우면 견디다 버티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15절에서 얘기합니다. 15절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도 나오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거든요?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 갈린다는 건 뭐예요? 가라 뭉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자,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살았는데 맨 처음에는, 요즘 보세요, 남자가 졸졸졸 여자 따라다니면서 결혼하자, 난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결혼 안 해, 한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하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했는데 안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안 다니다가 몸에 핍박이 와요. 막 매도 되고 막 구타도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싫다, 너무너무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교회 당하지,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라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혼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혼하라. 왜냐하면 결혼은 소중한 것이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결혼도 이것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혼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전부 다 파괴가 된다면, 숨이 막혀 죽일 지경이라고 한다면,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혼해도 좋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뭐야?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천국 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천국 가는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뭐예요? 죄악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게 길목을 막고 결국 몸도 영혼도 막 완전히 파괴가 돼서 하루하루를 숨막히게 산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데 배우자가 포기하라고 강요한다고 한다면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이혼하라.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혼의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꼭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이혼의 사유가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해당됩니다. 꼭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혼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도 해당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바로 뭐냐?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졸리실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자, 마태복음 19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딱 말을 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서 음행을 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바람난 거야. 바람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음행을 저지르거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음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바로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간주한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해당하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용서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바람 났어요. 음행을 저질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혼하지 않고 용서하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최고의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이다. 넓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혼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다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마라.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이혼해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이혼을 관장하거나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가정에 평화롭게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바람나고 막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굴만 쳐다봐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막 손만 잡아도 막 소름이 돋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도저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를. 그러면 구애할 것 없이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근데 이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 혼자 그 자체가 그 가정에서 가장 뼈 아프고 뼈 깊숙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같이 함께 살았던 배우자와 함께 사별하는 것이 아픔이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혼이에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혼자 산다는 게 같이 있다가 모든 문제를 혼자 풀어야 된다는 거,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이혼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변에 누가 이혼했다고 하면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결정을 했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헤어졌겠냐는 거예요. 자식들도 이해 못하지. 자식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부모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고심 끝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왜 했어? 뭘 물어봐. 뭘 물어보냐는 거예요. 좀 참지 그래? 누가 참고 싶어서 참았나? 참지 못해 못 참았나? 그런데 이렇게 무식하게 자꾸 주변에서 캐문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에게는요, 너무 말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은 스스로 말하면 그 말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주축하고 그리고 각본을 짜서 상상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이게 죄가 아닌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감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자세가 그만큼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은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공감해주면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찾아주도록, 그리고 길을 안내해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그 포근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아픈 상처로부터 교회에서 그거를 풀어줘야 되고 교회에서 씻어줘야지. 누가 씻어줄 수 있겠니? 그는 어디 누구도 위로받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남았는데 재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예, 재혼에, 여러분 재혼에 대해서 말 좀 잠깐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재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혼해도 될까 안 될까요? 질문이 야리까리해가지고 대답하기 어렵죠? 성경에는 재혼해도 됩니다.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혼과 관련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재혼하려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 배우자와 사별했어. 그리고 또한 아니면 이혼해서 혼자 되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부터 언급하는 게 뭐냐? 40절입니다.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원래 더 좋다. 그게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전제가 깔려졌어요. 그러나 꼭 재혼하고 싶다면 재혼해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재혼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는 거죠. 재혼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 39절에서 언급을 하고 되는데 누구 안에서만, 맨 하반절에 누구 안에서만 재혼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냐 하십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인데, 그러나 꼭 재혼을 하려거든 하고 싶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근데 재혼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주 안에서 재혼하라, 결혼하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재혼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재혼에 대해 주 안에서 할 것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전 남편이나 전 아내와 같이 합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11절이 내 말이 아닙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나는 것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권장이 바로 뭐냐면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재혼하려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재혼한 사람마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안 좋은 추억이 쑥쑥 되살아나가지고 고통만 안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재혼하려거든 어떤 원칙을 가지고 되느냐? 왜 재혼을 해야 되냐? 보면 자, 이 35절을 보겠습니다. 재혼하려거든 하반절에 보면 뭐 없이라고 그랬습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혼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로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억눌리고 부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여태까지 불신자하고 같이 살다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안고 살아왔는데 또 불신자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안 된다면 고통을 두 번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 주 안에서 하라. 그 다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데 목적을 두고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재혼할 때는 상대방을 잘 살펴보고 하라. 그래, 살펴보고 하라. 과거에 상대방이 이혼의 원인을 결정적으로 제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 만난 관계 속에서 스며들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이 또 허물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한다면 상대방의 신앙의 사람인지, 아니면 과거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죄에서 깨끗이 회개하고 죄에 대한 충분히 검증이 했다면 이제 그 사람의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는 그 목적으로 잘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결혼의 최종 목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낳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것은 바로 서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완성시켜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결혼의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것에 방해되고 바로 이 사람과 살게 되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자꾸 파괴가 되고 더 이상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혼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서두에 먼저 이혼을 하지 말라는 전제와 혼자 살라는 전제 속에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한 것을 먼저 기억해가지고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라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상처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찾고 그 일을 매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성실하게 주님을 위를 바라봤는데 좌우로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선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바로 위를 바라보고 살다 보면 좌우의 옆에 좋은 그런 하나님의 동반자와 좋은 환경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절대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절대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상처를 주지 않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이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교회는 그들은 교회 왔을 때 포근함을 느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상황이 그렇게 몰아졌기 때문에 이 몰아진 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결정된 결정 상황을 주변에서 원망하고 상처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도전의 기회를 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에 묻혀서 미래를 그 과거 때문에 발목에 잡혀서 미래를 불행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들이 고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과거의 발목에 잡히지 말고 앞으로 내게 다가온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